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이 이전에 임했었어요. 그것은 띠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브라데 강까지 약 한 400km, 800km 거리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냥 걸으면 4달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800km의 거리를 예레미야가 갔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다 강가에 띠를 유브라다 강가에 있는 돌 밑에다가 이렇게 감춰놓고 돌아왔죠.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띠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다시 또 넉 달이 걸렸겠죠. 가서 그 띠를 이렇게 다시 건져내 보았습니다. 돌 속에 묻어있던 띠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포로의 고난 가운데 7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참 무서운 분이다 라고만 인식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셔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이고 이미 그 자체가 멸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퍼포먼스로 자꾸 보여주셨던 것이죠.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뉘우치는 것과 깨닫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과 깨닫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스스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그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이요 평안이요 승리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70년 동안 이렇게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 모습을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졌던 모습하고 좀 비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보시면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랬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기에 미리암의 노래를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죠.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건너게 되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가 다시 덮임으로 이렇게 수장되게 되었죠. 바로 그 직후에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고를 추며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었던 그 기쁨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지요. 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다. 큰 무리를 이룰 것이다. 성도님들 아까 800km라고 그랬잖아요. 걸어서만 4달이 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리입니다. 여기서 임산부는 도저히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입니다. 맹인이 800km를 여행한다? 불가능합니다. 해산하는 자, 갓난아기를 안고 그렇게 이동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800km는 갈 수가 없어요. 1km, 2km, 10km는 모르겠어요. 80km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죽을 힘을 갖고 가면 되겠죠. 그러나 800km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체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은 늘 우리에게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안내책이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임산부가 800km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어떻게 풀려날 수 있겠어요?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들이 400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나 풀려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사랑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우리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열매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과 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된 우리는 우리 안에 불법이 뭐고 합법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불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입니다. 이것이 다 불법입니다. 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타락은 불법을 합법화시키고 합법을 불법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법과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율법의 의를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굴복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에 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그것만큼은 인정해야 합니다. 왜 불법과 합법이란 말이 중요하냐면, 불법이란 말 자체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합법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불법을 합법화시키면,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건 당연해,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이렇게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죄에서 조금 의롭게 산다고 그래서 이제 요만큼은 내가 그래도 노력해서 한 거니까 요건 내 거야, 그렇게 붙드는 것, 이 전체가 불법이거든요.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부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합법적인 걸로 당연하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죄 짓는 게 당연하고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당연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가버렸던 것이죠. 그건 불법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운전할 때 가끔 신호를 어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합니까? 왜냐하면 경찰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보면 몇백 불 딱지를 뗄 거잖아요. 그래서 월떨결에 그냥 불법을 해도, 아니면 그냥 바빠서 억지로 일부러 불법을 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콩닥콩닥 뜁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합법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합법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건 정말로 합법적인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불법으로 여기고 나의 새사람을 합법으로 여기며 힘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저를 압니다. 다는 모르지만 날마다 깨닫습니다. 늘 불법이 제 안에 있어요. 불법이 제 안에 있기에 늘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이 불법을 잘라내기 위해서 또 회개하고, 합법적인 주님의 사랑이 합법적으로 제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연약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돌아올 수 없는 이들이 큰 무리를 짓고 속옷주며 춤추며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도저히 나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나의 삶이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킹스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또 담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